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성령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친임자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며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아셔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33절에 보면은 그런 걱정들 다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들이다. 다 쓸데없는 걱정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다 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왜 목사가 네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 왜 네가 네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혼을 시키고 뭐 모든 것을 네 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요 근래 제가 다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져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이다. 그러면은 결혼도 네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와주시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할 때 나 돈이 없는데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먹고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올바르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체험하며 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 목회자한테 난 돈이 없으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고, 왜 네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 목사님? 선배 목사 왜 네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네 돈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다. 주의 종들은 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할렐루야. 자, 우리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거.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사정을 다 형성을 아니까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앞에 쭉 읽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의 옷을 봐라. 솔로몬보다 꽃이 더 낫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하죠. 저 보면 새를 봐라.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예를 드시면서 결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우리의 장래까지라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지난주에 우리 이인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송기철 장로님 이제 책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좀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교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는 거, 선전하는 거, 기이한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좀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제가 마음에 이거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인수 목사 오셨는 거야. 근데 이인수 목사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강신 것만큼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 우리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배불리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큰 전제에 의해서 말씀하신 건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입으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나?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이. 근데 마귀가 이제 거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마귀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싹 이렇게 꿰어서 선악을 따먹게 하고 죄가 들어오게 하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하고 무섭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살인 사건이 납니다. 살인 사건이 4장인가요? 4장? 죽을 사자, 그죠?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창세기 4장에 살인이 나옵니다.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된 동산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게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마귀의 나라로 에덴 동산 때부터 만들었는데, 이놈의 공중권세자 이 스가랴 세력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자기네들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새 막 진짜 동성애 문제, 뭐 학생 인권 문제, 이슬람의 영들 우리 장구 여기 못 오셨지만 이 흑암의 영들이요 지금 신천지 할 것 없이 공중권세자분들이 지금 막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뭐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해야 되고 희락이 넘쳐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마귀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요 오직 악령 안에 있는 불의와 불안과 슬픔이라.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마귀의 나라는요 오직 악령 안에 있는 불의 그리고 의가 아니고 평강이 아니라 어떤 그 불안, 슬픔, 이것이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그 약한 영의 세계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이제 차고 찾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우리 마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되는가? 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없고 하나님 주신 희락이 없고 늘 염려, 근심, 걱정, 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백성,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이 어땠어요? 성도들 마음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성도, 교회 성도님들이 막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아가느냐. 그래서 있을 수는 있겠죠. 저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해보면 몇몇 되지도 않지만 해보면은 막 내가 막 답답해요. 어느 가정 하나 정말 의와 평 희락이 없어. 고부 간에 갈등이 있고 물질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자 간에 막 이런 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막 어떨 때 자괴감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 심어줘야 되는데, 성도들 교회 그냥 왔다 하는 것 뿐이지, 예배 시간에 와서 뭐 할렐루야 찬송부로 기쁨을 찾는 것도 없고, 근데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는 거지. 슬픔과 걱정 그것이 아주 그대로 가는 거지. 그 사람 와서 교회에서 회복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나부터 흘러나가, 네 배 생수에 흘러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초조감이 있어요. 초조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고 이제 우리 이인수 목사님 이제 거대한 이제 세계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 중요합니다. 그거 진짜 큰 동기입니다. 근데 출발은 내 마음부터 해야 돼. 내 마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있어야 돼. 나부터. 그래서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의와 평강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여러 목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의와 평강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있고 그 가정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님 몇 가정도 괜찮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도 더 나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교회가.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또 교회들이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을 적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대한민국과 경남이 되고 경남이 또 대한민국이 되고 북한이 되고 온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부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뭐 내가 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는데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다 이야기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저도 사실 뭐 기름 부으심 사역을 나름대로 좀 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됐는데 송길전 장로님의 그 기름 부으심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영육이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을 통해 삶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래요. 우리의 영육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윤석전 목사님 말씀을 내가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령에 장악되는 장악. 그 윤석전 목사 아시죠? 힌돌산 거기. 그 윤석전 목사님은 성령에 장악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령에 장악이 된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에 이렇게 성령에 장악이 돼요. 성령의 장악.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에 따라 말하고 성령에 따라 생각하고 성령에 따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다 성령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기름 부으신 뭔가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요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충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제 장악받아서 살아가는 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 없어요. 솔직히. 그죠? 100% 성령 충만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예수 성령 충만하세요. 그죠? 왜? 성령님이시니까 본인이. 근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기름 부으심 받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어떠한 모습을 갖췄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용어를 쓴다. 예를 든다면 그런 이야기.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자, 아까 우리 노명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찬송인도 하시다가, 여러분 찬송인도 하시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감사로 찬양할 수 있고 찬양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단어가 달라진다고 하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각자의 받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임재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아까 제가 소두에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 기름 부으심이니까 이렇게 이 안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뜰로 밟고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운행이 여기에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소두에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이 현장에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오셨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말씀이 안 됩니다. 내게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셔야 나도 말씀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 기도가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끊어집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찬송을 한 장을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찬송을 하느냐, 내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말씀 속에 임하느냐, 내가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거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는 거냐, 다른 거죠. 다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기름을 부으셔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할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너희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런데 그게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잖아, 그죠? 물론 옛날에 올리브 가지고 기름 부었잖아. 그게 옛날에는. 근데 이제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물론 그냥 능력자가 머릿속 기도해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찬양도 성령, 왜 요새 청소년들이 찬양하는 손들을 이렇게 합니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이 나게 임해달라는. 다윗의 찬양 속에 저 사울의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 같이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 속에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악은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찬양의 기름 부음 주세요. 그게 이제 저 첫 번째 기도였어요. 찬양의 기름 부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좀 제가 그런 사역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다 불러도 막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이 나를 막 사로잡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우리 성령, 우리 목사님도 말씀 잘하는데 주님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에. 찬양은 찬양의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야만이 그 기도가 힘들지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럴 때에 내가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데 또 환자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갖게끔 하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환자에게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성령이 사로잡도록 하는 그 자체, 그게 먼저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성령이 사로잡으면요, 내가 손을 안 대도 돼요. 저도 몇 번 체험해봤는데 손 안 대도 돼요. 성령께서 그냥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 된다고 해서 대고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사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으면.
그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적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냐 말이야. 왜 예수? 사도들에게 왜 기적을 줬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히 증거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아까 제 마음에 귀신 있는 사람 많아요. 염려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그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걷어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거기에 누게 하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영적 전투를 해서 악한 것들이 에덴 동산을 점령했던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이제 우리 독권이 말세 때 이 땅을 독권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야 된다. 가정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나라 민족도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 교단들도 막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슬람 영도 물러가고 동성애도 물러가고 작은 이 끊임없는 영적 전투인데 여기에 우리가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 우리 스갈에서 잘 보면 알지만은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금 등장할 때 두 감람나무를 이렇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아. 모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잔대에서 흘러나는 기름을 통해 가지고 양쪽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기름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기름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무슨 박경림 목사가 무슨 뭐 찬양을 잘해 아이고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 자신부터 내 마음 있는 흑암의 영들을 물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우리 가정들, 우리 식구들, 우리 교우들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 와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몇 가정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주는 거. 우리 정말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합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능력은 총칼이 아닙니다. 총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흑암의 영들, 우울의 영들, 우리 성도들 우울하고 걱정 많은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의 이 영이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찰 때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저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행한 저 구약에 보니까 첫째는 성별할 때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구별할 때 기름 부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하거나 인치실 때 왕 제사장 목사님들 장로님 안수집사 이렇게 안수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야. 먼저는 성별하기 위해서 또 직임을 맡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도록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앞으로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지금 포로 악한 영들에게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죠? 영육간에 보게 함을 우리가 소경했는도 뜨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소경인데 안수해서 병이 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 마음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겠어요? 영육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주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름을 부으셔야만이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부터 내가 포로가 돼 있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내가 포로가 돼 있는데, 우리 정말 여기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자유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먹을 거 다 하시는 거 그걸 체험해야지, 내가 그걸 쫓아가면은 하나님 나라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왜?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라고. 그 기름, 우리가 기름 부음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 목사 다 됐는데.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기름 부음 받아도 목사 되는데 뭘 기름 부음 받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는 임직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다윗이 3번 뭐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다윗이 처음에 기름 받았다 바로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라 그랬는데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건 뭐 나치고 찾아보시고. 근데 가만히 그것도 일이 있다. 우리가 목사로서 임직은 받았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기름 안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일 강당에 또 올라갔을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와 평화 희락을 누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의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옳을 의, 그냥 하나님의 옳은 뜻이다 이렇게 다 해석하는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만 해석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함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믿음을 얻었다면 얻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뜻을 위함도 되고, 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의가 있어요. 믿음을 얻었다면 얻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얻었다면 얻는 이 의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하지 말아요.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그건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뭐냐?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신 자지만 이제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성령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기름 부으셔서 모든 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면은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하니까 한 번에 막 10,000명 회개시키고 막 이런 거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사용,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만 그리스도 만듭니다. 자, 우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죠. 요건 하고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0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0을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 기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한 번만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 1서. 자, 한번 이거 요한일서 2장 20절.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멘. 우리는 이미 기름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 있다. 27절 다시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멘. 네, 안 부은 거 아닙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으심 우리가 한번 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엘서의 말세 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을 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그들 임했잖아요.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 오순절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대로 이렇게 응한 거를 잘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정말 내 안에 염려변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